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악기를 4가지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재능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얼마나,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밴드에 있는 또 우리 예언 가족들, 또 앞으로 유튜브로 또 설교를 들으실 우리 예언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날 성도님들 가정에 어른들 중심으로 쭉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남자분들이 이발을 못해가지고, 우리 김찬조 집사님은 목사님 나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제일 힘들고 어렵다. 우리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들도 보니까 제일 고민이 지금 이발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발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들 모여 하는 얘기가 자기 스스로 이발하는 기술을 습득하자고 해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자르기 연습을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으로 막 잘라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깊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기다리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미가서를 요즘 이제 성경을 저도 완독을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 미가서를 읽다가 너무 말씀이 와닿고, 또 우리 2번째 손자가 태어날 때가 돼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이카라고 하는 영어로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닿아서 우리 큰딸 보고 야, 2번째 아들 태어나면은 미가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많아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7장을 읽다가 보면은 그때의 사회상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의 미가 선지자는 그 사회의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외치면서 정의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겸손함을 외치는 이런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앞에 부분 1절에서 6절을 요약해 보면은 의인이 없다. 그 시대가 의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면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든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은 의인이 없다.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없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 시대는 살인 시대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미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막 행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두 손으로 악을 그냥 악인 것처럼 모르고 막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 재판이 성행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재판하는데 돈 있는 사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요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또 향락시대입니다. 연락을 취하니 서로 결합하니 3절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돈과 물질로 모든 세상을 휘어잡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또 불신시대였다는 것.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불신시대입니다. 아내도 못 믿고 여자도 못 믿고 남자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 시대였습니다. 6절을 보면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식구간에도 믿지를 못하는 이런 불신시대 갈등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8세기 후반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 놀라는 이유는 주전 8세기의 이 시대 상황과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연결고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올리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의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걱정스럽고 불신과 향락과 갈등으로 팽배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직 나만은, 오직 나만은 이 신앙과 의지의 표명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용기와 신앙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직 나만은, 오직이라고 하는 것. 몇 년 전에 중국 선교 갔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선교팀들하고 그 현지에 있는 조그만 계곡에 아주 물이 찬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잠깐 가서 몇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계곡을 쭉 들어갔는데 그 계곡 물에 보니까 이 큰 붕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물론 가서 기르는 붕어 같아. 집어넣는 붕어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붕어 크기가 손바닥보다 한 3배 정도 큰 붕어들이 몇 마리가 배가 히떡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가지고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저렇게 왜 고기가 죽었나 싶었는데 그 옆에 자세히 보니까 그 물이 그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오는데 그 흐르는 강물에 조그만 송사리 새끼들이 100마리도 넘는 새까만 이 송사리 새끼들이 흐르는 물을 향해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제가 그때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을 설교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아무리 커도 고기가 아무리 커도 생명 없는 존재는 하얀 배를 드러내고 하늘로 드러낸 채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생명 있는 존재는 영유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올라갈 수 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오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든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희망이요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폭적으로 우러러봐야 될까?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면 된다는 것. 7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 부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다가 그때에 불뱀에 물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리도록 만들었어.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바라본 즉 살리라.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쳐다본 사람은 뱀에 물린 자도 다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성취가 기다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막 가물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막의 기온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한에게 비구름이 지중해 바다 끝에 올라오는지를 자꾸 살펴보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살펴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째 높은 데 올라가지고 바다 끝을 바라봤을 때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7번째 기도했어요. 비가 온다는 약속이 현실화되기까지 7번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이 나만 장군은 되돌아가려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게 다 있어. 우리나라 가면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순종하기로 하고 요단강으로 찾아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했을 때에 뭐 변화가 없었어요. 2번 했을 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하면 계속 할 텐데 똑같았습니다. 3번째 목욕을 해도 똑같았어요. 4번째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목욕에서나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7번째 목욕을 했을 때에 그 몸은 어린아이 살처럼 완치되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5번째 왔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라봐야 할까요? 2번째 이유는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굴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7절 끝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를 들으신다는 것은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눈이 너무 높은 사람은 결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높으면. 우리 최미아 자매 이야기 아니에요. 눈이 너무 높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발로 땅을 밟고 서서 곁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무풍선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려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높이 사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결혼 후보자가 너무 많은 사람은 결혼을 못해요. 결혼이 좋다든지 조건이 너무 좋다든지 결혼 조건이 너무 좋다든지 본인이 너무 잘났다든지 미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신청 접수군이 너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가지고 결혼이 늦어지거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주변에 성화가 드센 사람은 결혼을 잘 못해요. 본인의 의상과는 상관도 없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사돈네, 팔촌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색식감, 신랑감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집안은 결혼하기가 어렵잖아요. 결혼은 수천 명의 후보가 이력서를 써둔 채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결혼하고 내일 또 결혼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래야 응답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우러러보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나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받으신다. 내 자체를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이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우면은 일거일동이 다 미워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곧 내 기도도 받으시고 내 찬송도 받으시고 내 감사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거절하시면 동시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 다 거절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네가 그렇게 잘못하며 살면서 아무리 네가 그 모양으로 기도하고 네가 한다 해도 나는 너 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절기도 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너 자신을 먼저 드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은, 주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밝혀주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광명으로 이르게 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지고 밝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빛이 되신다. 모든 삶의 빛이 되신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LA의 이 전 지역에 24시간 정전, 깜깜한 밤 어떻게 될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정부의 예고도 없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기가 나간다 이런 예고도 없이 24시간 정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든 것이 다 스탑될 거예요. 모든 것이. 냉방이 중단되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거리의 신호등이 일제히 다 꺼지고 그 여파로 거리에는 대혼잡이 일어날 거예요. 때를 만난 듯이 잡범과 도둑이 막 할개를 치게 될 거예요. 별별 일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깜깜한 그 세상 속에. 상상만 해도 빛 없는 24시간, 빛 없는 또 48시간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진리의 불 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꺼져버린다고 하면 나는 어떤 존재로 전략하게 될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에 나를 광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광명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빛의 세계로, 밝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는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난다. 8절에 보면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엎어진 가운데서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땅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리듯이,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 사업, 여러분 직장, 가정, 정신적인 것 등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9절 끝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도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메시지잖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 유년주일학교 때 들려준 동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떤 성문에 앉아있는 어느 노인에게 다른 성에서 찾아온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이 성을 지키고 있던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대묻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던 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살고 있던 성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나쁜 일만 하는 아주 지독한 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놈들이 싫어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노인이 젊은이 안대소만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모두가 그런 놈들 뿐이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성으로 가보시오. 똑같은 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난 지 얼마 후에 어떤 다른 젊은이 하나가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에는 어떤 사람이 사나? 그리고 노인은 다시 그 질문을 받은 그 젊은이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모두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성에는 좋은 사람만 살았습니다. 친절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은 젊은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착하고 친절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잘 어울릴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을 어린 시절에 그 동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싹 집어넣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 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순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승리요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00여 편 이상의 복음 찬송을 작사 작곡한 미국의 찰스 H.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00년대부터 1900 초에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은혜로운 찬송시를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 찬송을 우리는 애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1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절에 보면은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절에 보면은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본받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이기시고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평안과 즐거움과 그 복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시대가 변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가족 간에 죽이고 아버지 가족 간에 물고 뜯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이 땅 위에 아버지 미가 시절에 같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